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또한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구원에 대해서 이미 보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그 생각과 마음 그리고 생활뿐만 아니라 가치관에서도 변화되었다는 것이 눈에 띄도록 두드러지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니 저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에서 8절을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육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육신은 중생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성령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일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뛰어나든지 뒤처지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유명하건 무명하건 도덕적이든지 또는 방탕하든지 선하든지 악하든지 또한 부자건 가난하건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건 없던 또한 교양이 많건 없던 간에 또한 대도시에 살던 아니면 깊은 산골에서 혼자 살던 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던 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육신을 따르며 영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합니다. 육신의 일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사람들을 만족해 하며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자기를 위하여 일해 나갑니다. 그리고 정욕을 위한 일에 평생을 바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보다는 아담의 부패함과 타락을 습관적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위해 살면서 일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을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피할 생각도 하지 못한 상태로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정도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된 그 기쁨을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얻게 된 영혼의 평안을 이야기하면 친구들은 흥미있어 하면서도 내가 누리는 자유와 평안, 그리고 그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부분에 이르면 그래, 너는 그럴 수 있어. 그게 너의 본 모습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은 너 미쳤냐? 하나님이 어딨어? 너 왜 이렇게 변했냐? 이렇게 말하면서 걱정과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이 자신의 세상적인 필요와 요구를 위한 것에는 사활을 다하여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에 맞는 사기와 유흥과 같은 일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반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습관적으로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생활이 일생을 지배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삶이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평안하고 쉴 수가 있기를 바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또 죽은 이후에는 할 수 없으니 살아있을 때 마음껏 즐기며 살자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몸이 죽은 후에 영은 살아서 지옥에 들어가고 마지막 때 죽은 몸조차 살아나서 영원한 심판이라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 이 세상에서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서 만족을 얻어보고자 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된 삶을 살든 마음껏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즐기든 안식과 보상을 받는 진짜로 복된 영생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자신들의 영을 살리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영과 허물로 죽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의 일을 깨달아 알지 못하였습니다. 죽은 것이 감각이나 느낌, 생각이 없듯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영의 일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죽어 있던 우리를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영의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의 일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생명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영을 따르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된 본성이 요구하는 여러분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그리고 애쓰며 그리고 돈을 쓰고 지식을 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다투며 분노를 품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육신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은 영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친구로 산다는 것이 바로 영의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거북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기를 싫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신앙 서적만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들은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평가까지 내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떠들어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많은 지식을 가지고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난 많은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며 관심을 증폭시키는 말과 글로써 아주 영악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긍정하는 말을 합니다. 또 음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누구나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표현되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글과 말로 그리고 신앙 서적을 읽고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할 수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냐고 되물으며 놀라고 황당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고 말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 모두를 다 마지막에는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고 들은 지식에 자신들의 생각과 상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또는 원하는 감정을 담아서 그럴 것이라고 상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체의 욕심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온전히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떠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고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생각과 감정에 상상을 섞어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알고 있는, 성경을 읽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결코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어떤 책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되어지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성경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셨지 사람이 찾아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면 그는 죽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죄 없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으로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스스로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과 지옥,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정하신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상상과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 감정을 지식으로 만들어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올바르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매주일 빠짐없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했고 주중에는 성경 공부에 참여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를 받아 감동했는지 땅을 팔아서 헌금할 생각까지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땅을 팔아서 얼마의 헌금을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고 또 헌금을 많이 했지만 성령의 감화를 받은 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령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꾸짖으며 말합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삽비라도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한 죄로 똑같이 죽어버렸습니다. 부부가 서로 모의하여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아무도 위로받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다 사망일 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을 드러내며 사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로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행하셨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조건과 이익만을 다투며 평안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습관을 기릅시다. 그리고 먼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영의 일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영의 일이 맞는지 육신의 일에 속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방향을 잡읍시다. 그러면 한 발자국씩 더욱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알았다 할지라도 잘못 이해했다 할지라도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전진해 나갑시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신자들의 생활을 영적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자, 영적 생활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 갖추어지며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